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단순히 여기 베드로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져 홀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무너진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묻지도 않고 복음으로 감싸 안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큰 죄악 앞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삶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들이 좀 몇 명 죽기라도 하고 로마가 좀 금이 가서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 주님의 죽음이 좀 효과가 있구나라고 말할 텐데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변화는 하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성전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자 성전 앞에 단단하게 가로막혀 있던 그 무엇으로도 잘 찢어지지 않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부터는 아무나 누구든지 담대하게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나의 입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아뢰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길 오직 하나, 그것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절은 4주 전에 지냈는데 여러분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변화 있습니까? 오히려 예전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능력 있고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좀 깨어나고 회개도 하고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올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변화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내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분명히 놀라운 죽음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뿔뿔이 흩어집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번 만져보고서라도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한번 만져보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지 않았고 그런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세상이 뒤숭숭하고 우리가 따르던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머리나 좀 식히자고 갈릴리로 와서 어부의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이 일은 이제 뚝 끊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일,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 자리까지 찾아온 예수 앞에 서는 것은 이 베드로로서는 참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절대로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낌 어떻습니까? 안 만나야 될 사람을 여기서 만났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만나면 안 될 분을 만난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의 말에 충성스럽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것도 평상시에 밥 먹고 일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그 밤에 한 번도 아니고 그 중요한 삼세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들이 할 그 익숙한 일에 오늘 또 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입니다. 정말 내 입으로 들어갈 것도 꺼내서 이 사람에게 먹여주며 이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여러분 도망쳐서 먼 데 가 있다가 길에서 만났다면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제일 먼저 뭡니까? 어떤 분은요, 만나자마자 따귀 때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멱살을 잡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느냐? 라고 하겠지요. 근데 오늘 주님은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상한 자를 먹이시고 그 상한 마음을 씻겨주시는 목자처럼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복음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래, 얼마나 이 밤에 수고했느냐?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쌩쌩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을 만족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맡기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품으시죠. 그동안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그 상처난 마음을 품으시죠. 그 다음에 너의 서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라고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네가 잘했으니 내가 다시 써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네가 무너졌으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무너졌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물으시는 물음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요한을 제자로 삼고 나서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름 바꾸자. 너 이름 바꾸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지금부터 베드로로 하자.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도 아니에요. 아주 큰 반석입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반석을 너로 하자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가장 멋있는 이름이었고 든든한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고 불렀는데 그동안 부르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렀을 때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지금처럼과 똑같은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땠었냐면은 지금처럼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 멸치 한 마리 잡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그 옆에다가 그물을 쳐라라고 해서 했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큰 잉어 새끼만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밤새도록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물질을 냈지만 멸치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금을 씻고 있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얘야, 너 물고기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부릅니다. 이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때 불렀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머리 식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제자놀이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옛날처럼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너 자식아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 왜 나를 놔두고 도망쳤느냐? 너 앞으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신 핵심은 오직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믿음의 기초는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쏟아주신 사랑이 얼마인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도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행위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래서 이랬습니다. 제가 마음 고쳐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회복.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문제가 없기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에는 사랑이 참 많이 나와요. 원어를 따져보면 사랑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이 다르고 친구의 사랑이 다르고 가족의 사랑이 다른 것처럼 여기에 다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친구들이 밥 한 번 사주면 나도 밥 한 번 사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관계죠. 사역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헌신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순종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기에 사랑이라 묻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대답도 참 가슴 울리죠. 옛날처럼 당당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처럼 자신감이 넘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답으로 보면요 한 60점짜리 대답이나 될까요?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만 아십니다. 나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깨어진 사람, 고장난 신앙의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등 돌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면 내가 어떤지 주님 잘 아시니까 주님 나는 나를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의 의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심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요 모양 육골입니다 라고 나를 맡기며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내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움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이분을 불러야 되나, 이분에게 말해야 되나, 이분에게 고백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갈등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 베드로처럼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꺼내놓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무너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밀어내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실패한 자를 쫓아내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패한 자라도 예수님의 품으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희망의 소식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계시든지 예수께서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이 길로 나와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나의 기도의 제목을 쫙쫙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그늘에서 이탈하거나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물러나거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뒤 곧바로 예수님이 너 어떻게 사랑하는데? 너 뭘로 나를 사랑할 건데? 라고 묻잖아요. 우리는 묻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 사랑해. 꽃 한 송이라도 주든지 구리반지 하나라도 끼워주든지 이러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로 사랑하는데 믿을 수 있어? 그 말 믿을 수 있어? 이게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이럴 때 우리 같으면 몇 번 더 검증을 하죠. 어떻게 사랑할 건데, 무엇으로 사랑할 건데, 얼마만큼 사랑할 건데, 너 말 말고 행동으로 표현 좀 해봐 라고 묻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60점짜리 대답을 들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이 양 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이 안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도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 양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분 집에서 담근 고추장 한 숟갈 퍼다가 확 비벼가지고 해봐, 먹어. 이야기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금방 병원 가지요. 양을 키우라는 것은 너에게 맡겨준 어린 아이 같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한술 떠서 이게 뜨거운지 찬지 구분해가면서 잘 섞어서 그 아이들을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먹이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을 60%밖에 드리지 않는데 이런 사명을 맡겨요.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큰 양들, 산전수전 다 겪고 경험하고 쓰러지지 않는 그 양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면서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모든 양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고백에 60점짜리 고백 앞에서도 예수님은 빼시지 않고 다 맡깁니다. 너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너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양은 지배가 아니라 위탁받은 섬김이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고 이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치고 잘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뒤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먼저 너 능력 있어? 이 양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어? 너 이것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있어? 리더십 있어? 이거 묻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감당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이 양들을 잘 먹이고 치고 입히라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대답하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는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기에 사랑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쾅 받고 그분을 잡아서 우리를 살려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 받고 사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사랑 해주는 분은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콩팥 떼어주신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고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사랑스러우니까 그게 눈이 들어오잖아요. 그겁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사역은 결국 자기 과시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이름 세우는 일이 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양을 보죠.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사랑 때문에 전달되어 오는 느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친히 제자들에게 조반을 주셨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맛본 자가 다른 이를 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아이들에게 밥을 만드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해서 자기가 먼저 맛을 봐요.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게 짠지 싱거운지 뜨거운지 찬지를 맛을 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조반을 먹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맛본 자가 다른 이를 먹일 수 있죠. 주님께 돌봄받은 자가 다른 이를 돌볼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가 다른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의 안길 때 나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의 고통이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영혼을 품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먹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출발은 열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잘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곱씹어 보십시오. 씹을 때 맛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잘 씹어서 이렇게 달달함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먹여줄 수 있고 여기에서 이런 맛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맛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먹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 보아야 그 평온함과 그 안락함과 따뜻함을 느낄 때 너도 그 안에 안겨야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누릴 수 있어. 내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아보는 은혜를 누려야 너도 하나님 앞에 안길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내가 맛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게 먼저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누리라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목회자에게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안아줘야 될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위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를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사랑으로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 거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은 갑자기 엄숙한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판단대로 살고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말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제자라는 별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회복시킨 베드로의 마지막은 뭐냐? 자기 뜻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른 뒤부터는 자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이끄는 대로 지난 예전까지는, 전 시간까지는 내 육신과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세우는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로 이끄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의 삶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끄는 대로 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소리가 두려움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이끄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진짜 이분을 사랑한다면은 이제 이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이 베드로의 실패나 베드로의 결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아침을 준비하셨고 그분이 먼저 질문하셨고 그분이 먼저 맡기셨고 그분이 먼저 그의 미래까지 다 붙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분이 찾아오셨을 때 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 한 인생이 어떻게 붙잡히는지 이야기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이 무너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말씀에 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이분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